죄송합니다. 그리고 김호강 시사님 감사합니다. 아, 이번 주에도 제가 커스코에서 교우님을 뵀는데 좋긴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서로 자주 뵈니까 제가 샤워도 안 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성도님들도 민낯으로 뵙게 되고 어떤 면으로는 이제 그 부끄러운 순간들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면에 이제 가족같이 좋은 그 느낌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주 뵈면은 숨겨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듬어지지 않은 저를 생각하며 기도가 모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같이 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저희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오히려 주님의 옆으로 이끌어 올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 저희들을 입혀주셔서 주님과 같이 대화하며 또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엄가람 집사님 댁에 이제 모여 칼국수를 먹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제가 실은 그 여러 성도님들에게 헌신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제가 고의적으로 구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헌신하신 후 의미 없는 이 땅의 상을 성도님들이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상을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성도님들이 하늘의 상을 받기 원하기에 제가 고의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진심이에요.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표현받는 것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상을 뺏기는 그런 느낌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작은 모임이긴 하지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월요일 저녁에 이제 칼국수를 먹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오며 집에 가려 하는데 번가람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개가 많이 끼어서 걱정되네요. 그래서 제가 대충 네 라고 했지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차장로님 댁에서 나오면 언덕길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길이 사실 오른쪽으로 완전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걱정 없이 시작을 했지만 운전 시작해서 10m도 안 가서 이거 잘못하면 차가 길 옆으로 떨어지겠구나 할 정도로
안개가 심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레 나와서 피어슨으로 나와보니 태어나서 그런 안개는 처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느 곳은 5m 정도도 안 보이는 그런 짙은 안개였습니다. 그날 오셨던 분들 중에 두 분은 길을 제대로 분간을 못해서 가야 할 길목을 지나가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고, 다른 분은 15분 정도의 길을 1시간 정도 걸려서 집에 가셨다 하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를 하지 않는 분이 아침에 저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면서 제가 이제는 사실 3년 반 동안 매우 익숙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가다가 2번이나 그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한 번은 도로 연석을 넘을 것 같아서 그랬고, 다음 한 번은 제가 가야 할 길 반대편에 있는 우편함과 충돌할 뻔해서 제가 멈춰야 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인생 알 거를 다 아는 것처럼 살다가 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도로 연석을 넘어가고 또 남의 우편함과 충돌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정치 분위기를 보면 와야 될 것들이 이제 오며 앞으로 올 것들과 아무래도 충돌해야 하는 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주로 바탕을 둔 종말론인데, 다니엘서 12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은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가서 그 간수하고 봉함된 것이 풀릴 것으로 해석되는 거죠. 즉 다니엘서가 잘 이해되는 때는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1절로 넘어가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이런 사건들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좀 더 임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니엘서는 조금 거리 있는 느낌, 마태복음은 좀 가까이 온 느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임박한 느낌이 있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가올 사건들이 보통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보면은 이는 그때 어떤 환란이 있어요?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 전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죄가 구원을 얻지 못하나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얼마만큼 큰 환란이면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이 됐을까요? 상상이 안 가는, 실은 실감이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는 칼국수를 즐겁게 먹고 나올 땐 그 안개를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안개가 심하네요 라는 말을 듣고도 신경을 쓰지 않고 길에 나선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까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다가올 큰 환란을 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우리의 준비가 과연 충분할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은 마태복음에
24장의 6절, 7절 보면 8절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같이 사람들의 사랑이 박해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3절에 넘어가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었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재난이 시작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받는 것이 세상의 어느 때 환난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환난 때라는 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미움을 받는 환난 시기에 당하면 사실 어때요? 다행이고 사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마지막 때가 시작하면 미움 때문에 세상 역사에 없었던 큰 환난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오히려 그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절에 있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리라. 이때일까요? 아니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때일까요? 아니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시점에 있나요? 아직 미국은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아직은 우리가 칼국수를 먹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안개를 대면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세계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사를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이 성경 구절에 표현된 면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른 쪽을 핍박해서 오히려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에 나오는 이 예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예물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는 신이고 곡을 하는 그 곡식, 제사 그릇 뜻하는 두 해가지고 가득 담아 신에게 바치는다는 그 단어가 예인데 제가 이제 한자를 전혀 모르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적절한 번역입니다.
예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prospero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복합해서 만든 단어인데 이 같은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말 그대로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드린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 큰 환난을 겪게 할 것이며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로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마태복음 24장의 7절에 끝이 아직 아니라는 한 시간이라면 우리는 아직 웃는 얼굴로 칼국수를 먹는 시간 중에 살고 있다면 과연 곧 닥칠 사건들에 얼마나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일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안개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싶습니다. 이젠 집에 가야 되는데 본향에 가는 그 길이 과연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한치도 안 보이는 그 표현처럼 죽음을 무릅쓴 그 집으로 향한 마지막을 통과해야 할 우리의 이동, 그 이동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노아에 대한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과 7장의 이야기를 보면 노아의 믿음을 표현하는 어떤 구절이 저의 눈에 들어오냐면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하고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이기에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의 대단한 면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노아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이 믿음, 홍수 이야기를 보면은 약간 안 맞는 숫자가 나옵니다.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냥 읽으면 사람의 수명이 120년 되리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전장 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쭉 나오냐면 아담부터 사람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대대로 이끌어가면서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다 900살을 넘게 삽니다. 딱 두 사람만 안 그래요. 그 중에 가장 짧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라멕은 아마도 제 생각에 사고로 죽은 것 같아요. 777년에 죽었습니다. 777살에. 왜냐하면 노아는 다시 그 숫자가 내려가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몇 살에 죽죠? 950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셈의 후손의 기록이 있는데 10절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릇박사삿을 낳았고 아릇박사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계산을 하면은 셈은 최소한 600년이 넘게 살았어요. 창세기 6장 3절하고 좀 다르죠? 셈의 아들 아릇박삿은 최소한 4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말은 인간의 홍수 후로 120만 년만 살고
죽는 그 수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때요? 땅이 악한지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12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노아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동안 홍수가 온다는 선포를 하며 경고를 하며 다 방주에 들어오기를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장 9절, 22절, 7장 5절 표현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이 표현. 다시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이 경외함으로 예비하기를 얼마 동안 했다는 것입니까? 120년이에요. 이분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120년 동안 아직 보지 못하는 일, 비가 오겠다. 비. 노아는 모르는 비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에 비. 노아는 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120년 동안 충성스럽게 옆에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말리고 정말 너는 바보냐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당세 완전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는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이 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40년 동안 목사를 하셨죠. 그분이 이제 강사로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설교 원고 딱 22분이다. 그래요. 22분짜리 준비해라.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30분 동안 텔레비 순서를 보면서 30분 안에 8분은 광고이기 때문에 22분 그 순서의 길이 때문에 그 이상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집중이 흐트러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설교는 22분 하라. 그리고 예화도 처음에 하나 넣고 10분마다 넣어라. 요즘은 그것도 옛날 이야기죠. 요즘은 애들 전화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불과 몇 초 보고 넘겨요. 그죠? 그런데 120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일, 알지 못하는 일,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12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그런 비슷한, 어쩌면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된 것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납니다.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는 그 두 표현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지막 때 우리가 보지 못한 일에 경고받은 것, 난생 처음으로 경험할 것들, 어마어마한 큰 환난, 그 캄캄하고 짙고 어두운 온 세상을 다 멸망할 것 같은 두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지시하시는 말씀을 명하시는 대로 준수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준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천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즉 미국을 기독교 나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운동이 있어요.
좋게 들리죠?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게 들리죠?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한 나라 외에 정치와 종교가 섞이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섞이면 좋지 않은 결과. 보통 그럴 때는 그 현존하는 나라의 종교와 맞지 않으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크리스천 네이션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어느 당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요즘 보이는 추세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 이 운동이 강하게 지금 권장되고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앞으로 어둠을 몰고 올 건지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떤 무리가 이런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글을 실행할지 모르지만 저는 더 궁금한 것이 우리가 과연 준비되었을까? 그게 하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흑암 같은 시기, 믿는 자가 다른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시기를 올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를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두 가지 이유라요.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이유는 하나 있지만 제가 선택 안 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두려운 시간을 거치며 실족지 않게 하려 하시고, 둘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6장 33절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어떤 평안이요? 내 안에 평안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제가 지난 월요일 저녁 안개 사이를 뚫어 집으로 가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너무 안 보이게 뭐라도 보고 길을 찾아가려 했는데 반사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봇대마다 반사되는 것들이 이렇게 테두리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운전할 때 운전한 눈높이만큼 반사되는 것들이 전봇대 이렇게 테두리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봇대 그런 것이 있는지 처음 의식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 집 가까이 가니까 전봇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런 반사되는 것이 있는 게 어두움을 파헤쳐 갈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둠 속을 헤맬 때 길을 찾아갈 수 있게 우리가 실족지 않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게 반드시 속히 올 일을 반사되는 것들처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심에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얼마나 진실하셨으면 두 번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양집사님 감사한 그 말씀을 들었죠.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나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용기의 말씀. 주 하나님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알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자. 모든 것을 처음이요 나중이신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 안에서 평안함을 주심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부터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참 아름다운 약속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 실족지 않게 하시오.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려 우리에게 미리 먼저 알려주시는 것. 앞으로 올 그 짙은 어둠 속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믿으며 오히려 경고 없이 그런 짙은 어둠을 만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판사물이 여러분들이 되셔 그 어둠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다시 노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노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성경에 보면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택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온다고 노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방수를 만들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도식을 주셨고 아마도 경제적인 능력도 주셨겠죠. 동물들 보내주시고 성경을 보면 방주 문을 못 닫는데 그 문까지 하나님께서 닫아주셨고 무엇보다 강한 천사를 통해서 방주를 보호해 주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단 자기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따라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가서 저는 노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노아와 같이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저 안에서 설교를 준비를 마치면서 이 말을 뺄까 말까 했는데 사실 지금도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알잖아요. 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 시키신 대로 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단 그 말밖에
우리가 어느 자격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쌓으려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의를 쌓으려 하더라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아프면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은 역시 어떨 수 없나 봐요. 그렇게 가슴 아프게 대답한 뒤에 베드로가 이제 한숨을 싹 쉬고 돌아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요한의 영혼이 안타까워 요한을 걱정하는 그 마음에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 몹쓸 버릇 때문에 어쩌면 그때까지 서열을 따지면서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제가 보기에 후자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번은 어느 목사가 한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다른 장로님들 앞에서. 장로님 뭐라 그러시니까 장로님 저는 신학대학 4년 공부하고 목회학 석사도 있고 신학 석사도 하나 있습니다. 석사학위가 2개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8년 공부했는데 장로님 신학을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참 황당한 말이죠. 그 장로님이 그 후로부터 그 목회자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다이스 분들 헌신 많이 하십니다. 칭찬 받으실 분 여러 계십니다. 대단한 분들, 저를 놀랍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임만큼은 서열을 따지거나 잘나고 잘못난 것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말고 단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살 때 침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부터 죄 짓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27살 때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합회장한테 직접 받았어요. 제가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 안수회 하실 그 설교 말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도 정말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합회장을 통해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도 이제는 더욱 열심히 살며 죄 짓지 말고 흠없이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자랑 같은 자랑을 하냐면 제가 죄를 지으면 어리석게 교우님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죄를 지으면 제가 자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죄가 노출되는 순간에 저의 자격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절실히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뛰어난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대화에서 교인들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교우들에게 지적을 하고 나의 생각을 더 나타내고 싶고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싶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을 질투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며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도 더듬어 가는 길이지만 예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로서 노아처럼 아직 보지는 못할지라도 경고하심을 받은 우리로서 경외함으로 예비하는 삶, 노아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한 것처럼 모든 것을 순행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시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반사물 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완전한 이로 인정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했을 때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생각하고 왜 이리 지체하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온 이 마지막 환난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어린 양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